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다녀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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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하느님, 나의 간절한 예배가 이 시간에 나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문교회의 무시작정 기도 6번째입니다. 6번째는 남편 아내 자녀에게 지혜, 건강, 행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라고 하며 무시작정 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여 내 가정에 건강, 지혜, 건강, 행복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가정에 지혜, 건강, 행복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먹을 쥐고 주여 내 가정에 지혜, 건강, 행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지혜가 임하며 건강이 임하며 행복이 임하는 축복이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가져야 될 것이 4개가 있습니다. 미인대칭입니다. 미인대칭, 항상 미소하라는 겁니다. 몇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않으면 사람이 뭐가 되냐? 주름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웃는 우리에게 주름을 많이 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름이 많이 가면 줄이 많이 가잖아요. 줄이 있는 것이 뭡니까? 기타입니다. 가야금입니다. 그럼 기타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됐습니다? 재밌잖아요. 웃잖아요. 그래서 안 웃어서 여러분 주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라는 거예요. 웃는 우리의 모습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데 웃음이 없어요. 얼굴이 인상파예요. 인상파면 되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들 미소합시다. 미소. 안 웃어. 그래도 안 웃어. 그래, 안 웃으면 할 수 없어요. 주름이 가요. 주름이 가면 칠 수밖에 없어요. 웃으라고 기타를 치듯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웃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웃는 모습, 웃는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거울을 보면서 웃으라는 거예요. 저도 참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항상 거울을 보고 나옵니다. 오늘 또 쓰러질 뻔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예쁠까? 그러니까 항상 웃으라는 거예요. 웃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사람을 좌우하며 우리의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인생을 좌우하는지는 미소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집안에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냉랭하면 안 웃는 가정입니다. 분위기가 참으로 온화하면 웃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제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온화한지. 나 잘 웃습니다. 혼자 싱글벙글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미친년이 아닌가 할 정도로 웃을 때가 많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웃는 모습에 행복이 넘치는. 그래서 웃으라. 한번 옆에 사람 인상을 한번 써보세요. 인상 시작. 인상 썰렁하잖아요. 근데 한번 웃어보시면 미소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미인대칭. 그 다음에 2번째로 인사라. 인사.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인사가 참으로 어려운 게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사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 주영이는 볼 때마다 인사합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인사해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볼 때 한 번 인사했으면 됐는데 볼 때마다 인사해요. 볼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그 다음에 대화라는 겁니다. 집안에 대화가 없으면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대화가 많은 가정은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갈등.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한마디도 없어.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가 없어. 하고 바로 하루 종일 대화가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고래, 즉 칭찬하라는 거예요.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는 꼭 있어야 될 것이 4가지라. 4가지. 뭡니까? 미소하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라. 이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을 이끄는 아름다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웃읍시다. 인사합시다. 대화합시다. 칭찬합시다. 남편을 칭찬하고 아내를 칭찬하고 자녀를 칭찬해야지 커피 마시면서 흉보면 되겠습니까? 여자 3분이 만나면 꼭 대화가 따로 합니다. 어떤 아가씨는 바로 자기의 뭐예요? 아름다운 미소만 이야기하고, 어떤 아가씨는 자기 옷만 얘기하고, 어떤 아가씨는 자기 신발만 얘기하고. 그런데 똑같은 이 여성들의 대화 중에 참 재밌는 대화가 있다. 어떤 대화입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1시간 동안 대화가 전혀 끊이지 않는다. 끊이지 않고 대화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할 말만 한다. 자기 할 말. 이 자기 할 말만 하지 말고 서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칭찬. 그래서 이 4가지의 모습이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인상 쓰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미소합시다. 인사합시다. 대화합시다. 칭찬합시다. 이것이 내 습관적으로 내 모습 속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해석,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론을 내리라면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은 하나님 하면 우리는 절대자, 전능자여 여호와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자는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전능자이신 나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제사직, 선지직, 왕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욥기서는 전능하심으로, 그리고 시편은 당신의 뜻대로, 그리고 잠언은 자녀 삼아, 그리고 전도서는 영광으로 사랑을 완성해 주시겠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계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든 내용은 한마디라는 겁니다. 누구 뜻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내 뜻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로 여기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될 것 같습니다.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아멘하시고 종말할 때 내 뜻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1편에서 90편까지는 아주 하나님께서 짤막하게 바로 1편에서 90편까지는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91편에서 150편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계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뜻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뜻을 내려놓으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우리는 사람은 아기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바로 이 복음 창세기 1장 28절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와 내 뜻대로 사는 자의 모습을 대비를 시킵니다. 어떻게 대비를 시켰냐? 바로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분은 내 뜻은 뭐냐? 내 뜻대로 사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많으냐? 꾀가 많다.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무슨 길이냐? 죄인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 반드시 오만한 그 교만의 극치를 이루어서 결국 인생과 그의 삶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내 가슴 속에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듯이 바로 큐티하는 그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신명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2024년에 우리 양문교회 모든 가정에 이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에 모든 일에 형통하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2024년 무시작정 기도를 하면서 주여 내 가정의 지혜와 건강과 행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지혜를 먼저 구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드지라.
아버지가 왕위에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왕권을 드디어 솔로몬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큰아들도 아닌 솔로몬이 바로 왕위에 올라와서 후에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기도가 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장사들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오직 생명을 너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왕위에 딱 오른 후에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 무엇이었느냐?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의 환경을 구하지 아니하고 근본적인 원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교회에 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할 때 꼭 근본적인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뭘 구했느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야만이 우리 가정에 형통이 있으며 지혜를 구해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며 지혜를 구해야만이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먹을 쥐고 구해봅시다. 하나님, 내 가정에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지혜 구하기 싫습니까? 그것보다는 아이고 내 아픈 거 먼저 치료해 주세요. 그것보다는 아이고 나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그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솔로몬처럼 우리는 근본을 먼저 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 가정에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솔로몬이 근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솔로몬이 근본을 구하는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야, 너 참 훌륭하다. 너 사람 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더라는 것. 이게 믿는 자들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집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근본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가정에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남편에게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아내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지혜를 구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가정에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에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으로 내게 주시니 내 인생의 왕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혜를 구했더니, 근본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역적인 부귀와 영광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부귀와 영광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양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가정에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에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솔로몬은 왜 이렇게 지혜를 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이 돼서
할 일도 많고 또한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루고자 할 일도 많고 또한 바라는 마음도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지혜를 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지혜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지혜는 분명한 명제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그렇죠, 남자. 그래서 양창규는 뭐다? 남자다. 이 분명한 명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명제. 그런데 이 명제를 누군가가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 믿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명제는 반드시 누군가가 믿어줘야 되고 그 믿어준 것이 반드시 확실하면서 정당화돼야 되는 것이 지혜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분명한 명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명제입니다. 분명한 명제를 누군가가 뭐 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공동체가 하나로 정당화돼야 되는데 이걸 가리켜 우리는 논리적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명제, 하나의 목적, 하나의 내용, 하나의 가치, 하나의 결론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한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 속에는 어떤 묘미가 들어있느냐, 어떤 신비함이 들어있느냐? 지혜를 무조건 깊다. 지혜는 얕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깊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황금을 캐는 데는 어디서 캡니까? 밭에서 캡니까? 천만의 말씀. 황금을 캘 때 어디서 캡니까? 어마어마한 깊이에서 캡니다. 산을 뚫고 들어가도 산 100m, 200m에 들어가요. 깊이가 있다. 여러분,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도 황금을 캐는 게 아닙니까? 기름을 캘 때 저 또랑에서 캡니까? 천만의 말씀. 기름을 캐는데 바다 위에 기름 캐는 이런 기계를 보십시오.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뚫고 들어가요. 깊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지혜가 있다는 말은 깊이가 있다.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무게 있는가 없는가. 한번 봅시다. 당신 보아하니 무게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밤새도록 어떻게 했느냐?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게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저쪽에 어떠냐? 저쪽은 좀 깊지요. 그럼 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내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명창함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내가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자는 반드시 살아. 깊이가 있는 자는 가정을 일으킨다. 깊이가 있는 자는 자기 인생을 일으킨다. 그러나 깊이가 없어 보세요. 지금은 화려한 것 같지만, 지금 신령인 것 같지만, 지금 좋은 학벌에서 나온 것 같지만, 그의 먼 장래는 그냥 끊어지고만 어리석은.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153마리. 그 여러분 모나미 볼펜에 보면 요런 모나미 볼펜 쓰지 않지요? 뭐가 써 있어요? 153이 써 있어요. 153. 이 양반이 볼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2번까지 실패했어요. 그런데 몇 번? 153번까지 세 번째 성공했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다? 원함이 이루사냐. 왜? 나는 지혜를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뭐였다? 기도했다. 아멘. 할렐루야. 내게 지혜를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아멘. 왜 우리가 미련합니까? 왜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다. 미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지혜가 없다. 깊이가 없다. 깊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가 있는 지혜를 구하라. 아멘. 주여 내게 지혜를 부어주소서. 주여 내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녀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육은 메타 교육. 메타 교육은 단순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깊이 있게 가르치라. 깊이 있게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가 다 서울대학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버드대학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경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갔으면 좋겠어요. 나도 여러분의 자녀들 다 서울대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경쟁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못 보내잖아요. 비록 지방대를 나왔던, 나처럼 유치원 야간을 나왔던, 그거 관여하지 않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깊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도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머리끄댕이를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잡고 내 지혜를, 내 이름을 장식이 지혜를 줘서 내 자식에게 지혜를 줘. 그래서 제가 머리 빠진 거 아닙니까? 너무 머리 잡고 막 흔들렸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좋은 학벌은 아니지만, 그래 여러분 앞에 학벌을 내세울 줄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라. 이게 믿는 자의 힘이 되라. 아멘.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멘. 내 남편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멘. 내 인생에 지혜를 주시고, 아멘. 지혜가 폭포수같이 많은 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뻐야 된다. 아멘. 그래야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힌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지혜는 뭡니까? 라고 할 때 높이라는 거예요. 너무 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게 되냐? 너무 깊어지면 이 땅이 허무주의로 빠진다는 거예요. 너무 깊으면 이 땅에 고상한 죄. 그래서 철학가들이 욕먹는 것은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니 그는 14년전에 셋째 하늘에 이르려는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깊이 갖기 싫어요? 깊이를 가지라니까 읽기도 싫어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르려는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내가 누군지 아냐? 네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야, 난 가말리엘 문화에다가 가말리엘 문화, 탈레스, 아나xi만더, 피타고라스, 이어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철학을 받았다. 나만큼 똑똑한 사람 나와보라. 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나는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깊이가 있다. 이 깊이 있는 사람들은, 깊이 있는 사람, 그 깊이 속에서 인생의 깊이를 논하려고 하지,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 철학자, 지성인들이 하늘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종교를 갖는다는 건 무식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야 돼요. 바울도 깊이가 있는데 나는 무식하다. 나는 뭐예요? 깊이가 있는데
나처럼 고상함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이 오늘 깜짝 놀랄 일을 이야기해. 야,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어디에 올라가 봤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다. 하늘에 올라가 봤다. 이런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철학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올라가 봤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다. 자, 지구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킹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우주의 하늘이 있어요. 우주의 하늘. 그래서 바로 우주의 하늘을 볼 줄 아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과학자들, 우주의 하늘. 근데 우주의 하늘 위에 뭐예요? 셋째 하늘.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 하늘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어디를 봤다? 높은 곳을 봤다. 아멘. 그래서 지혜는 뭐냐라고 할 때 가장 깊지만 가장 높은 곳을 볼 줄 아는 자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성도 목회를 하다 보면 아픈 성도님들이 많기에 그 아픈 것을 들으면 참으로 눈물이 납니다.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겨나가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힘든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저 높은 하늘의 것을 볼 때 이겨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혜는 뭐냐라고 하면 가장 높은 곳을 볼 줄 아는 자. 가장 높이를 볼 줄 아는 자. 높이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의 미래가 보이고 아멘. 우리 가족의 미래가 보이고 아멘. 내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더라. 아멘. 장래를 꿈꾸는 대로 이룰 수 있더라. 아멘. 그래서 지혜는 가장 깊어야 되고 가장 높아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 있고 전에도 있었고 항상 올라가려 전전하다 하시더라. 할렐루야. 가장 높더라. 넓어요. 그래서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라고 물으면 빅뱅의 원리로 폭발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바로 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주를 알 수 있는 것은 시작과 뭐가 있어야 돼요? 끝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0. 우리 수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를 끝까지 센 사람 있어요? 수를 끝까지 센 사람 있습니까? 수학 안 배웠습니까? 왜 반응이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세고 있어요. 뭐가 없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을 맺으려고 그래요. 끝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결과를 말하려고 그래요. 결과를 가르쳐주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된다. 수라는 개념은 유리수나 무리수나 끝까지 없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수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시작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 시작과 끝.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시작에서 가고 있는데 끝을 볼 줄 안다면 여러분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장래의 끝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와 오메가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펼쳐지면 이걸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 아멘. 그 예수님에게 이걸 배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는 깊이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높이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넓이가 있을 때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현재 이룬 것 없어도
현재 남들보다 내가 좀 밑에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이 지혜만 있다면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은 현재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지혜를 우리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가져가야 합니다.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여! 내 가정에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에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 양문교회의 무시작정 기도를 매일매일 드린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읽다 보면 꼭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건강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를 꼭 피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진짜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선생님들과 모든 이들이 다 풀어냈습니다. 이 천재. 이런 천재 같은 지혜만 있으면 참으로 나도 좋겠다 할 정도로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시기할 정도로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정신적인 이상이 걸린 거예요. 슬픈 거예요. 정신병에 걸림으로 그 지혜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건강이다. 이 건강이 우리 가정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봅시다. 주여! 우리 가정에 건강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건강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건강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건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지혜를 사용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봅시다. 100살까지 한 번도 안 아프게 하옵소서. 주여! 100살까지 한 번도 안 아프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만나면 감기로 합시다. 감기. 하나님 100살까지 감기까지도 한 번도 안 걸리게 하옵소서. 주여! 그러니까 매일 감기 들리는 거예요. 그 감기까지도 여러분 안 들려야 돼요. 한 번도 안 아파야 돼요. 한 번, 병원을 한 번도 가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국가에 입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갈 때마다 의료보험비가 엄청나게 나가요. 여러분 3,000원, 5,000원 내지만 국가에서는 몇만 원 냅니다. 몇만 원. 그래서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디 안 가야 돼요? 건강 안 가고 뭐 해야 돼요? 건강 내가 건강하면요 국가에 임하자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건강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주여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여 건강하게 하옵소서. 100살까지 안 아프게 하옵소서. 주여 100살까지 안 아프게 하옵소서. 그 여러분과 제가 100살까지 막 달리기 이 10초에 탁 뛰다가 막 100살 돼도 여기 땡 하면 10초에 딱 뛰는 거예요. 땡 해서 1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1살 때 땡 죽는 거예요. 그래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100살까지 뛰어다니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아프면서 병원 신사하면서 늘 어디 가냐? 병원 가는 거예요. 왜 출근을 왜 병원으로 합니까? 퇴근을 왜 병원에서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100살까지 건강해요. 그런데 건강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건강? 정신 건강. 하나는 무슨 건강? 육체 건강.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슬픈 일입니다. 세계에서 10년째 인생을 포기한 일이 1등이에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도 오늘 하루도 40여 명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죽더라도 살으셔야 돼요. 피투성이나 돼도 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죽더라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죽더라도 살게 하옵소서. 피투성이나 돼도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이 한 사람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키웠는데 왜 포기하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앓고 있는 게 이 우울증. 이 집단적으로 앓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예요. 그 해결해. 오늘 여러분 이거 다 치료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7가지 중에 3가지만 들으면 여러분들 우울증 증세가 있는 거니까 오늘 하여튼 그 예수님이 와서 여러분 머리 그때 잡고 그냥 흔들어서 안수해서 여러분 다 치료받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나는 찬양한다. 찬양. 난 누우면 자는데 집사람한테 가서 혼났는데 찬양하나요? 잠이 안 오는 것처럼 이 신경질 나는 게 없어. 잠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잠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두 번째, 밥맛이 없어. 맛이 있어야 되는데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밥맛이. 또 왜 우울증 극단적인 반대 우울증 뭐냐? 또 너무 처먹어. 너무 많이 먹어. 한 대만 포식하는 거예요. 포식. 그다음에 세 번째, 초조하고 불안해. 내가 초조하고 불안해.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집중력이 없어져. 물건을 놨는데 없어. 어디 갔는지. 핸드폰을 찾으라고 하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어디니까 손에 쥐고 있어. 이게 문제예요. 이 집중력. 뭘 봐도 자주 잊어버린다. 네 번째, 항상 내 몸에 필요한 것 같아. 잠자도 개운하지 않아. 항상 피로가 쌓여있어. 여섯 번째, 하면서 내가 60평생 내가 이 나이 때까지 뭐 했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생각이 극단적.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자살률이 지금까지 1등. 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을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정신병원에 가면 약을 주는 거예요. 그 약은 바로 독한 약입니다. 그래서 위장 모든 약을 바르지만 그 약은 결국에는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으로 치료하면 안 됩니다. 약. 7가지 중에 7개 해당이 안 되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 다 박수 치기 싫은 겁니다. 너만 건강하면 내가 신경질 나지. 그 말입니까? 다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먹을 7개 해당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7개 해당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해당되지 말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신 건강해야 돼. 아멘. 여러분, 가정이 정신 건강하면요,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정신 건강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너지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예술가들이 정신이 얼마나 건강한지 아무리 배고파도 그림을 그립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이 정신 건강.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인기가 없어요. 언제? 죽어보세요. 몇억, 20억, 30억. 몇 천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 건강해야 돼요. 무조건 정신은 건강. 그러니까 양육교회는 무조건 오면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정신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여! 정신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일단 정신이 건강하면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이긴다? 누구를 이겨요? 그거 몰라요? 호랑이 이겨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원만. 그렇죠. 왜 그걸 몰라? 호랑이를 이기는 거예요. 호랑이를 이긴다. 주여. 호랑이를 이긴다. 주여. 호랑이 이긴다니까. 뭘 건강하면? 정신이 건강하면 호랑이를 이긴다. 여러분, 호랑이 이긴 사람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호랑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 정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에 건강을 부어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주목입니다. 주여 건강 지켜 주옵소서. 주여 건강 지켜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체적 건강이 꼭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으로 아픈 일이 많습니다. 암에 걸리면, 중풍에 걸리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가정도 힘듭니다.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인천에서 국회의원 아들이었어요. 국회의원 아들이었는데 암에 걸리는데 그 당시에 얼마 썼느냐? 병원비로 1억 5천을 썼어요. 1억 5천. 가정이 너무 피폐해져. 그래도 그것이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육체적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 육체적 건강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감기 한번 안 걸리게 해주시고, 죽을 때까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면요 명절에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어요. 병원비로 안 나가니까. 병원비로 나가는 돈을 모아보세요. 얼마인가 생각해보세요. 의료비까지 나간 거 생각해보세요. 그 돈으로 집도 사요. 자동차도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건강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먹을 주여 건강 지켜 주옵소서. 주여 건강 지켜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주여 건강 지켜 주옵소서. 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벌을 나오려고 그들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영원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눈을 하사 자기들이 그중에 말하자보다. 다윗이 정신적인 건강에 가장 피폐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피폐한 속에서 정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으로 힘든 때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신적인 건강을 주시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웅덩이에 빠져도 찬송하는 거야. 나는 살아난다는 거야. 다 망해도 찬송하는 거야. 나는 일어난다는 거야. 이런 정신 건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가정에 건강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에 건강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육체적인 건강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걱정해서 치료해줬습니다. 안 나서 한 5년쯤 되니까 부모님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딸을 내보냈습니다. 너 때문에 아버지도, 그 다음에 나도, 그 다음에 네 동생들도 다 이제 못 살게 된다. 너 가서 홀로 살아라 하고 홀로 보냈어요. 근데 아무리 혼자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느냐? 12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12년 된 혈육종이다 라고 나옵니다. 12년 동안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효자라도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부모 버린다는 거예요. 부모 버린다. 그러니까 아파도 9년 동안 아프세요.
그래야 자식들이 효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10년 넘으면 안 돼요. 어떤 병이든 10년, 그래서 어떻게든 10년 안에 치료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10년 안에 치료받는 병이 있어요. 10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10년. 그런데 12년 됐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 포기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가서 예수님한테 옷을 만졌어. 여기 옷 여기만 이거 만졌어. 근데 군중들이 많으니까 서로 밀치는 바람에 옷을 만진 거냐, 직접 가서 그냥 어떻게든지 옷이라도 좀 만질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제자들, 군중들이 이렇게 밀어서 옷이 만진 겁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몸에서 뭐가 나가는 것을,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러니 이 여자는 밀쳐서 만진 게 아니라 본인이 뭐 하고 싶어서, 낳고 싶어서 이 옷을 뭐였다? 만졌다. 그 말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 만져서 뭐 받고 싶어서? 구원 받고 싶어서. 자기 인생 이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더라도 내가 어디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으니 내가 예수님 마지막 옷을 만져서 죽더라도 천국 가야지 하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야, 너는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내 병도 낫는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육체적 건강도 바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육체적 건강도 계속 지속된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철학적으로 함수관계라고 합니다. 함수관계는 뭐냐? 믿음이 강하면 내 육체도 뭐한다? 건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 건강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킴을 아멘하시고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행복입니다. 행복. 가정에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되며, 가정에는 반드시 건강이 있어야 되며, 가정에는 행복이 있어야 된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은 행복이다. 주여, 내 가정에 행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내 가정에 행복을 부어 주옵소서. 망하는 가정은 매일 싸웁니다. 그래서 싸움 소리가 들려요. 싸움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다툼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땅을 쳤습니다. 땅을 친 이유가 뭐냐? 전도라면 매일 싸우고, 남편, 아내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매일 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더우드 목사님 가서 과정을 보니까 남편이 매일 이거. 이게 뭔지 아시죠? 고돌이, 고수돌. 매일 이걸 치는 거야.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뭐 하겠구나? 망해.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하나의 규칙을 내는 거예요. 뭐냐? 술 먹지 마. 맨정신으로 안 싸우더라고요. 맨정신. 그래서 뭘 먹지 마라. 술을 안 먹으면 안 싸워.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끊을까? 이 보수동을 어떻게 끊을까? 보수동을 끊을까? 가정에 웃음이 있으니까 이거 끊더라. 행복이 있으니까 이걸 끊더라. 그래서 가정은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뭐가 필요하다? 행복이 필요하다. 가정에 행복이 있어야 돼. 비록 남들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남들보다는 많이 갖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바로 밥상 앞에 밥 한 공기 김치 하나 있어도 하하하하 웃으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호호호호 웃으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 집안에 밥을 한 끼 먹는 모습을 보면 끝장 본 거예요. 그 집안 1년 안에 축복이 있나. 할렐루야. 따라서 하하하 호호호 하하하하. 한 번도 여러분 그렇게 못 이렇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하하 호호호 하하하하. 나만 행복한가? 아니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이상을 써요? 사고에 이상 쓰지 마. 그냥 행복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있을 때 그 가정에 능력이 있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행복의 분위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긍휼과 은혜와 평안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는 양육계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다시 그의 인생은 참으로 바닥과 높이를 오고 간 인생입니다. 가장 바닥이었던 다윗, 왕에 올랐던 다윗, 그리고 그의 인생은 모두 다 굴곡이 쏟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마디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인생, 우리 가정은 뭐였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가정이 되라는 거예요. 믿는 가정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축원합시다. 2024년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마쳤습니다. 음력으로 오늘 1일입니다. 1월 1일. 2024년 여러분의 가정에 형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형통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형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지혜와 건강과 행복을 주시사 형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